모십니다. 몇 년 전에 필리핀을 제가 가서 몇 달을 있었어요. 한밤중에 물이 먹고 싶어서 거실을 나오는데 발에 뭔가 뭉클하고 밟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쿡 밟았으니 뭔가 하고 이렇게 쓱 보니까 바퀴벌레가 밟혔는데, 그 필리핀의 바퀴벌레는 거의 계란만 합니다. 요만한 게 아니에요. 계란만한 바퀴벌레가 밟힌 거예요. 이게 툭 터져서 그 다음은 상상에 맡깁니다. 막 저는 또 비위가 약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나갈 때마다 아주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오고, 한국에 왔을 때도 거실을 걸을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뭔가 새카만 것만 보면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서 검은 것만 보면 깜짝깜짝 놀란 게 몇 년간 됐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요. 트라우마는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정신적 이 상처를 입은 것도 트라우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거죠. 정신적 외상이에요. 이게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인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분별이 안 갈 때는 어떤 사람들은 저 귀신 들렸나 봐 이렇게 치부해 버릴 때도 있어요. 이런 귀신 들림과 정신적인 외상, 상처로 입은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오래전에 어떤 여학생이 기도원을 갔답니다. 기도원 대형 집회를 하는데 갔는데, 그 여학생이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강사분이 이렇게 지나갈 때 친구들이 자랑했나 봐요. 목사님, 내 친구인데 성악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날 감기도 걸리고 목이 안 좋아서 자기는 못한다고 손세를 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자꾸 한번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 오늘 저녁에 특송 한번 해라. 그러니까 자기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강사 목사님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했는데, 이 노래라는 게요,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티가 나는 음치들은 아무 데나 가서 해도 노래해도 전혀 상처가 안 됩니다. 노래방 가서 앵콜이 안 나오면 제가 자진해서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데, 노래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음악 한 사람한테 야, 너 한번 해봐라, 이 큰 신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번 해봐라가 없어요. 한번 하려면 목도 풀어야 되고 컨디션도 끌어올리고 아주 준비해서 제대로 하는 게 이 사람들은 한번 하는 거지, 우리처럼 야, 노래 한 곡 해봐 그렇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 친구가 나가서 했는데 역시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끝나고 집회 끝나고 나오면서 그 아가씨를 보고 야, 그것도 노래라고 하냐? 이래버린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소리 하면 100번 1000번 들어도 껄껄 웃고 말지만, 이 전공한 사람은 다르잖아요. 이 아가씨가 집에 왔는데 며칠 뒤부터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면 막 옷을 활딱 벗어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아가씨가 기도원 갔다 오더니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원을 보냈어요. 기도원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상태를 잘 확인하고 살펴보고 그를 도와야 되는데, 과거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뭐 축사한다고 멀쩡한 아가씨한테 귀신아 나가라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 이 상처가 더 깊어진 거예요. 막 소위 말하는 발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 안차를 한다고 막 패고 이랬어요. 결국 이 아가씨는 그래도 희극으로 끝났어요. 그걸 알고 있었던 어떤 분이 그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부모에게 상담을 해줬어요. 이 귀신 들림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그 참 잘한다고 하는 분하고 연결을 해줘서 치료가 되어졌어요. 우리 중에 혹시라도 그런 정신적 외상이 큰 사람들은 저하고 상담해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크거나 그럴 때 귀신 들렸나, 믿음이 약한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정신적인 외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보려고 그래요. 한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담이라고 하는 왕을 제가 오늘 한번 요담 왕이 돼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의 백성들이 되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제가 또 이걸 하지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요담 왕이에요. 대왕마마 납시오. 제가 이렇게 나온 거죠.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서 왜 임금님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왜 왕이 된 날부터 지금까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계속 묻는데, 그때마다 내 대답이 요 다음에 들어갈게, 요 다음에 들어갈게. 그래서 내 이름이 요담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데는 제 나름대로 피치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내 할아버지 이름이 주부에 있는 것처럼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인 내 할아버지는 유다의 9번째 왕이 됐는데 처음엔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반란군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반란군과 할아버지는 싸웠지만 역부족으로 할아버지가 라기스라고 하는 성까지 아버지 우시아를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 조그마한 라기스 성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거기 숨어 있는데 반란군은 추적자들을 보냈어요. 군인을 보내가지고 라기스 성까지 찾아와가지고 할아버지는 그 반란군과 끝까지 항전했지만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문제는 내 아버지 우시아입니다. 내 아버지 우시아는 벽장에 숨어서 이 두려운 광경을 달달달달 떨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즉 우시아의 아버지가 죽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너무 두려워서 숨도 못 쉬고 숨도 크게 못 쉬고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병사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아스가 죽었으니까 우시아가 어디 있느냐, 아마시아가 죽었으니 그 아들 우시아를 찾아라. 병사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피를 뒤집어 쓴 병사들이 막 우리 아버지를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벽장에 숨어서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손에서 땀이 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조금 지나자마자 막 우시아 어디 있느냐, 우시아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시아, 나의 하나님은 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 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아버지 귀에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우시아가 어디 있느냐 찾다가 그들이 못 찾고 떠나간 것 같아요. 사방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서 문을 살짝 여는 순간 벽장문이 확 뜯어지면서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라기스 성에 찾아온 그 추적자들이 낄낄거리면서 나를 바라봤어요. 이놈 여기 숨었구나. 그 순간 우리 아버지는 기절했어요. 아버지 요시아가 기절했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들은 아버지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이제부터는 네가 왕이 되라라고 우리 아버지 우시아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마음속에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반란군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반란군을 일으켜서 다 죽여버리는구나. 내 아버지를 죽이고 또 나를 죽일 것 같구나. 우시아 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낮은 자세로 눈치를 보면서 왕이지만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신하들이 큰 소리를 칠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했고요. 하나님 전에 나갈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한 거예요. 그렇게 16살 때 아버지가 왕이 됐는데 세월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갈 때에 점점 반란군의 수괴들은 세월이 가면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우시아의 세력은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을 때쯤 돼서는 반란군들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된 거예요. 아버지는 권력을 가졌어요. 힘을 가졌어요. 그러자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역대하 기자는 역대하 26장에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는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50년째쯤 됐을 때 더 이상 아버지를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속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세월이 가면서 분노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남질 않고 분노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분노로 분출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이 이 속에 내재됐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재위 50년이 넘어선 어느 날이었어요. 권력으로 가득 취해 있었던 아버지. 그날은 술을 취했는지 권력이 취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날따라 모습이 바뀌었어요. 성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나 했더니 그 당시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아버지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사장과 젊은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막 성전으로 달려와서 우시야 왕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그 경거망동을 멈추시고 이 성전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라고 제사장들이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를 막았는데, 그때는 이미 아버지의 분노와 두려움은 도를 넘어섰어요. 아무도 아버지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거기서 엄청난 화를 내면서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이 나라 왕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신비로운 일이, 너무나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얼굴에서 갑자기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하얀 빛이 반짝반짝반짝 나는 것 같아서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 하얀 것이 얼굴을 쭉 퍼져가더니 온몸이 하얗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순간 아버지 온몸에 나병이 걸리고 성전은 아수라장이 되어졌어요. 제사장들이 급히 아버지를 끌고서 별궁으로 들어갔고요. 그때 이후로 우리 아버지 우시야는 한 번도 별궁에서 나올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나는 20살 때 비로소 왕이 됐어요. 아버지는 별궁에 들어가서 죽는 날까지 나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아버지는 끝내 별궁에서 나오지 못하고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나병에 걸렸기에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질 못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는 그 뜻은 내 아버지 우시야는 영원히 버림받았다는 뜻이 되니 그 두려움이 내 속에도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역대하 27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까지 너무나 무서워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언제 성전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역대하 다음에 이사야가, 우리 시대의 선지자인 이사야지요. 우리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어느 날인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노라고 예언을 했어요. 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사야,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쓰신 탁월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교지에 주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나라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한 절 읽을 테니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도 또 읽어보시죠.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1절에 우리의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그게 내 소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그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나는 성전에 올라갈 그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너한테 언제 올라갈 거냐고 할 때마다 내가 요담에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예, 폐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나는 이만 물러갑니다. 대왕마마 퇴장하십니다. 이제 제 송홍준 목사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에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시아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우리일 수 있고 주님 앞에 두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들어오는 요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알 수 없는 분노가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꼬이게 하십니까? 라는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분 앞에서 그 자비로운 아버지 앞에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알고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야.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숨도 크게 못 쉬는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별것 아니야. 그러고 와서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경외하심 두렵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라 너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정신적인 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샤의 그 두려움이 우시아에게로 전달되어지고 우시아의 문제가 요담에게로 전달되어지듯이 우리는 죄가 우리 속에서 원죄가 가득해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해결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자녀로서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화목을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19절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완전한 치유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외상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나병 환자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나병 환자는 우시아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에 고름이 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뒤에가 가려워서 긁다 보면 툭 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게 나병이에요. 그래서 손이 다 없고 발가락이 없고 헝겊으로 온몸을 다 감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병 환자가 들으니까 메시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요, 우시아처럼 교만하지도 않고 요담처럼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가서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로 온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당시 관습을 보면 나병 환자가 와서 엎드려 절할 때 이놈 부정한 놈 빨리 꺼져라 빨리 가라, 이게 이 당시 문화예요. 나병 환자하고 몸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을 들어 던졌어요. 저 부정함이 나에게로 넘어올 텐데 저놈이 나를 부정하게 했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길을 갈 때도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됐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인 이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나를 고쳐주세요.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깨끗하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보니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 한 절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 할렐루야. 세상에 온몸에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 나병 환자, 이게 그냥 고름이 아니라 이 사람들 생각에는 저주받은 사람이기에 저 사람에게 손을 대면 저주가 나에게로 넘어오는데, 그 생각을 해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신성함이 나병 환자에게로 흘러들어가서 그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시 깨끗해졌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는 정신적인 외상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인 외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우시야 같은 마음도 아니고 요담 같은 마음도 아니고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요담의 마음이나 우시야의 마음을 저는 좀 이해는 되어집니다.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법궤를 늘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아비나답의 집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이걸 다윗성으로다가 다윗이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 태우고 소가 끌고 이렇게 해서 옮겨지는데 소가 뛰니까 우사라고 하는 분이 그 법궤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법궤에 대한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휘장을 쳐놓고 휘장 뒤에 법궤를 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인데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다른 불을 드렸대요. 분향할 수 있도록 정해진 그 불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다른 불을 드렸더니 글쎄 분향단에서 불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둘을 태워서 죽였어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이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예배하거든요. 지금 휘장이 사라졌는 줄 믿습니다. 그 휘장이 사라진 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제가 10장 19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0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그 두려운 장소를 열고 이제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전에는 죽음과 두려움의 장소로 이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야말로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곳이고 모든 트라우마가 떠나가는 곳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71장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라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 같이 좀 한번 불러보시죠.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되시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아멘.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아멘.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중에는 오시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시야는 52년간을 통치했는데 대략 40여 년은 아주 통치를 잘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를 누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시야 같은 분이 어떤 분일 수 있느냐 하면 평소엔 너무 점잖은 거예요. 평소엔 점잖고
말도 공손하게 하고 예의도 바른데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사람이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속에 정신적 외상이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 두려움이 평소에는 자기를 억제해서 꼼짝을 못하고 예의를 지키는데 그 예의가, 그 겸손함과 그 도덕성이 몸에 배여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렇게 예의 범죄를 잘 지키는 선한 사람처럼 살지만 술이 들어와서 그 두려움이 해제되면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유, 저분은 술만 안 마시면 정말 천사 같은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안 마셨을 때는 그분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환자예요.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터져 나오는 맹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에 이성을 잃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참 좋은데 성질이 올라와서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이성을 잃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이든 어느 시점이든 큰 그런 두려움이 자기 속에 웅크리고 있어서 평소에는 표출을 못하지만 그것이 문이 열리면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주변에 아니 자기 자신이 그렇다면 주님 앞에 찬송하세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픈 사람이 더 힘든가, 마음이 아픈 사람이 더 힘든가? 영혼이 아픈 사람이 더 힘들고요, 정신적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다면, 그리고 그것이 더 위험하다면 주님 앞에 고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시아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고, 요담은 그걸 바라보면서 성전을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할아버지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인 거예요. 또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의 자손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부모의 모습 속에서 혹시나 정신적인 외상을 받은 건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평소에 보면 교회에 와서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인데 평소에 하는 언어나 집에서 쓰는 말이나 이 여러 가지를 보면 전혀 예수 닮은 사람이 아니더라. 그런다면 그때 나오는 아이가 요담인 거예요.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병원이에요. 오셔서 외상도 치료받으시고 정신적 외상도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다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꽁꽁 감싸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갈 때 아유 창피하니까 안 나가야 되겠다 그랬다면 그는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모욕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할 때 그에게 새로운 날이 열린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시아 같고 요담 같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올해 50살인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적 환경에서 정신적 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가 없었기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외상으로 숨어 있어서 평소에는 정인군자 같고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컴컴한 곳, 은밀한 곳에서는, 그 두려움이 해제된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얼굴로 세상을 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해결해 나가세요. 하나님이 또 너무 두렵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유 하나님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경외함. 너무 크시고 자비로우시기에 그분 앞에서 그 자비에 포함된 두려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대하필 청년 하나가 10몇 년 전에 자전거를 타고 휙 지나가는데 앞에 써놨어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저 녀석 믿음 좋다. 그런데 휙 지나가는데 뒤에 또 써 있더라고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가슴이 덜컹하고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앞에 쓴다면 뭐라고 쓸까? 나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뒤에다 그렇게 쓰려고 그래요.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그분이 크고 두려우시지만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다가와서 우시야 같은 심령, 요단 같은 마음일지라도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치유감 받듯이 예배 속에서 주님 치료하심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